2016년 5월 29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말씀 전에 먼저 광고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오는 6월 2일 목요일부터 토요일 4일 저녁까지 입당 예배를 감사하며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시간 되시면 함께 오셔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목금토 3일 드리는데 저녁 7시 30분, 토요일은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있습니다. 많은 참석과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19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지 예루살렘이 회교도들에게 정복당한 후에 모든 기독교 국가들은 성지 순례를 위한 성지 회복이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자기 생애에 성지 순례하는 것을 가장 큰 기독교 덕목으로 생각했던 중세 기독교 국가들에겐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지 회복이라는 대의 명분으로 일어난 전쟁을 십자군 전쟁이라 합니다. 약 200년 넘는 기간 동안 6차례 대규모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군 전쟁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후유증이 아직도 계속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목표가 분명했고 신앙적으로 순수했던 전쟁이 1차 십자군 전쟁입니다. 1차 십자군 전쟁 때 기적처럼 이 회교도들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이 예루살렘에다가 예루살렘을 지키고 순례객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예루살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1차 십자군 전쟁에서 가장 공이 컸던 유럽의 귀족 고도프루아를 왕으로 해서 예루살렘 왕국이 세워집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만 향후 약 200년간 예루살렘 왕국이 지속됩니다. 예루살렘 왕국의 6대 왕이었던 아모리 1세를 이어서 7대 왕에 오른 보드행 4세는 즉위할 때 불과 13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촌 동생들이 습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드행 4세가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굉장히 강단 있고 아주 진취적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삼촌들 몰아내고 자기가 왕권을 직접 행사하게 됩니다. 당시는 이슬람의 전설적인 지도자인 이집트의 술탄 살라딘이 등장해서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살라딘은 이 회교도들에게 지금도 정말 전설적이고 영웅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라딘이 회교도들에게 어느 정도 인물인가 설명드리면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을 합친 정도의 인물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대단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중세 역사에 굉장히 자주 등장한 사람이죠. 비록 회교도이긴 했지만 굉장히 사람이 신사적이고 통도 크고 또 이웃에 대한 배려심이 높아서 전설도 많고 많은 문학 소재가 되게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백전노장입니다. 이 살라딘이 1177년 11월 수비군이 약했던 예루살렘 왕국의 서남부 입장 아스칼론 요새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집트로부터 무려 2만 6천 명 기병을 이끌고 침략합니다. 그냥 보병이 아니고 기병입니다. 말탄 군대하고 보병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근데 그 소식을 접한 보드행 4세가 급히 군대를 모은 게 겨우 400명 보병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맨손으로 땡까고 싸우는 거라고요. 400명 보병을 이끌고 보드행 4세가 아스칼론 요사에 직접 도착했습니다. 살라딘보다는 먼저 도착하긴 했지만 2만 6천 명의 기병에 의해서 포위됩니다. 이제 한순간이면 전 군대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기 죽는 건 괜찮습니다만 자기가 이 전투에서 지면 예루살렘 다시 회교도들에게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했겠습니까? 그냥 26,000명 대 400명 그래도 전쟁 하나하나 게임도 안 되는 전쟁인데 상대는 기병입니다. 말을 탄 군대고 여기는 그냥 걸어다니는 보병 400명이니까 뭐 그 군대 전쟁 해보나 마나겠죠. 답답한 왕이 뭐 그 실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달려 죽었다고 믿어진 십자가 나무가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나무 아래 가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 적군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해달라고. 이 왕이 체면도 다 팽개치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걸 400명 군사들이 본 겁니다. 왕이 체면도 다 팽개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 400명 군인들이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을 받은 거죠. 왕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 우리 왕을 위해 죽자, 하나님 위해 죽자, 그렇게 결사적으로 모이니까 사기가 올라간 겁니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400명의 이 보도행 4세 군대가 26,000명에 되는 기병을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합니다. 역사는 이 전투를 몽기사라 전투라고 부릅니다. 그때 보도행 4세 나이가 불과 16살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유숙으로 예배드린 애 중에 한 명이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돌기 앞으로 해서 전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보도행 4세는 이미 왕이 될 때 나병 환자였습니다. 9살 때 친구들과 장난치며 놀다가 서로 손을 확해서 심하게 상처를 각자가 입었는데 다른 애들 막 아파서 막 힘들어하는데 보도행만은 전혀 고통을 못 느끼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옆에서 본 왕자의 스승이었던 역사학자이고 유명한 언어학자였던 사제였던 기욤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래서 왕자를 데리고 의사한테 가져가 진찰을 했더니 나병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나병 걸리면 통증을 못 느낍니다. 어린 나이 9살에 나병이 발발되고 그 나병이 급속도로 번쳐가서 아주 심각하게 몸 전체로 병이 옮아가고 얼굴도 흉측하게 번져갔습니다. 보도행 4세는 온몸을 가리며 살아야 됐고 특별히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기 때문에 이 흉측한 얼굴을 남에게 보이기 싫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은으로 만든 가면을 쓰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왕이 된 겁니다. 병이 깊어져서 말년에는 앞도 잘 보이지 않고 걷는 것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복잡한 정세를 돌보다가 예루살렘에서 서거했습니다. 그때 죽을 때 나이 불과 24살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일찍 죽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보도행 4세가 나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이었든지 아니면 나병에 걸렸더라도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중세 중동 역사가 굉장히 바뀌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도행 4세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살라딘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다시 함락됩니다. 살라딘이 보도행 4세를 무수해서 못 쳐들어오다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 그대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빼앗아 버린다고요. 나병이 다른 병과 달리 오랜 세월 모든 문화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손발이 잘려나가고 살이 문드러지고 얼굴도 흉측하게 변하는 혐오감을 주는 외모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일반인들을 두렵게 한 것은 전염의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에서 나병은 하늘로부터 저주받은 천향의 병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그 나병 환자들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사복음서에서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특수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장소가 중요합니다.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와 북쪽 갈릴리 유대 지역에 마주치는 경계지역, 국경지역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가 출몰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그 국경지역에 나병 환자들의 집단 거주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북쪽 갈릴리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나병 환자돼서 쫓겨난 사람들과 남쪽의 사마리아 지역에서 나병 환자 걸린 사마리아 나병 환자들이 쫓겨서 국경에 모여서 거기에 이제 같이 모여 살았던 것입니다. 아마 국경 지역에 있으니까 양쪽에서 몰려온 나병 환자가 살았겠죠. 이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산다는 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만 나병 걸리고 나니까 유대인, 사마리아는 필요 없는 거죠. 같이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멀리서도 표가 나도록 반드시 해야 될 4가지 중요한 법이 있었습니다. 첫째 뭐냐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을 때까지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장에 묶어야 되는데 이걸 풀어서 산발했으니까 옷도 찢었으니까 얼마나 몰골이 사납겠습니까?
머리를 풀에 쥐고 옷을 찢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아픔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회적으로 죽은 자를 간주됐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입니다는 뜻으로 그렇게 머리 풀에 쥐고 옷을 찢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천으로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살아야 했습니다. 윗입술을 가린다는 것은 히브리 문화에서 극도의 자기 비하입니다.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이런 걸 공개적으로 나타내야 했습니다. 셋째로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로 외쳐서 자신이 나병 걸린 걸 알려서 건강한 사람이 자기 가까이 오는 걸 막아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유지해야 될 거리는 100보입니다. 지금으로 한 사람 한 60m 정도 되죠. 이걸 어길 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집 바깥에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유대인들 생각에는 자기들이 모여 사는 이 진에는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처럼 부정한 자들은 이 진에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일반인과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나병에 걸리는 순간 모든 사회적 신분은 박탈당하고 사회와 격리되어 나머지 생애를 정말 외롭게 격리돼서 비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유대 제9대 왕이었던 우시아 왕이 왕을 저기하다가 나병에 걸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왕이었지만 나병에 걸리는 순간 그는 격리되었고 죽을 때까지 그 격리된 곳은 나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왕이지만 죽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왕들이 묻히는 곳에 묻히지 못하고 일반인 묘지에 묻혔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나병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왕이 이 정도로 격리당하고 일반인들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받을 정도였으면 일반인들은 얼마나 큰 차별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들이 비참한 것은 나병 환자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려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농사를 짓겠습니까? 양떼를 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상인들에게 구걸해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면서도 일반인들과 멀리 떠나서 그냥 산속에 들어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적으로 치욕을 감당하면서 이 건강한 사람들에게 빌붙어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실체입니다. 한마디로 나병에 걸리는 순간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엄성과 권리를 상실하고 잔인하게 인권을 무시당하고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그런 비참한 현실을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 절망의 순간에 그들은 정말 우연히 자신들의 질병을 치유해 줄 수 있다는 예수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 소식을 듣게 됐을까요?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어디까지 제 상상입니다만 절대로 이 사람들 집단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마을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들 병 고치는 걸 알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을까? 묵상한 중에 얻었던 결론은 이겁니다. 내 가족 중에 예를 들어 형제든지 자식이든지 누가 나병 걸리면 그 나병 환자 중에 삽니다. 그럼 내가 집에 있어 보니까 내 가족이 걱정돼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나병 환자촌 입구에 갖다 놓고 아무개 이름 부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 나와서 그 음식을 가져가겠죠. 그때 얘기해 준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너희 병도 나을 수 있다 라고 누군가 얘기해 줬겠죠.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비록 나병 걸린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치유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희망을 가진 겁니다. 우리도 예수 만나면 이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들이 머무는 국경 지역으로 그 근처 마을로 어느 날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마을 가까이 가는 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도 이들은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율법도 문화도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제약도 그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희망을 품고 꿈꾸면서 사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면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들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면 분명히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조롱받을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현실 장벽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0보 이상 건강한 사람들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군중에 둘러싸여서 가고 계시는데 그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참 가슴 아픈 한마디 단어가 있습니다. 멀리 서서. 멀리 서서. 이 한 단어가 그들이 처해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한 많은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들은 사회적, 문화적으로는 물론이고 종교적으로도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적어도 군종들로부터 6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했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 소리쳐서 예수님 관심을 이쪽으로 돌리는 것뿐입니다. 지금 예수님 군중에 쌓여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러 지금 가시고 계십니다. 그냥 가버리면 자신들이 여기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예수님 스쳐갈 거예요. 어떻게 하든 예수님 관심 내게 오도록 소리 질러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간절히 외쳤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 감정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책 읽듯이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요.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나병 걸리면 입술에 근육이 날아가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거 힘듭니다. 잘못하면 입이 찢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최선을 다해서 소리친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드린 이 간청의 자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성도란 모름지기 내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서 스스로의 부족함과 스스로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위기에 당면해 있습니까?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만 하고 신산타만 하고 살기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 사람들처럼 이 나병 환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외쳐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힘든 상황에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눈길을 끄는 것은 예수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셨겠습니까? 그 그림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까 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머리는 푸르 헤쳤는데다가 옷은 찢어졌죠. 그 흉측한 모습 한번 보십시오. 그것도 한두 명, 10명이 그 서글픈 군상들이 있어서 부르짖고 있는 그 한 번만 부르짖었겠습니까? 예수님 관심이 오도록 계속 부르짖는 그 애틋한 모습을 어떤 마음으로 쳐다보셨겠어요?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도움이 절박히 필요한 모든 힘겨운 상황에는 여러분들 향해도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바라봐 주시면 세상 사람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봐 주시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살아갈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평소에 환자를 치유하던 방법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병자들 치유할 때처럼 손으로 그들의 안수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거나 너희가 깨끗함을 받아라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단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만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그냥 속삭이던 말씀하셨겠습니까? 지금 서로 간의 거리가 머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소리치셨을 거예요. 멀리 있는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레위기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치유되어서 이 사람이 정말 치유됐다는 판결을 내리는 건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해야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치유한다고 해도 그들이 사회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심각한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그냥 낭만 읽으시면 안 돼요.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아직 그들은 병이 하나도 낫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그런다고 몸이 나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여전히 문둥이에요. 근데 제사장한테 가라는 거야. 아직 낫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러 간다는 건 대단한 믿음이 요구되는 명령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테스트해 보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나병 환자 입장에 이러면 굉장히 예수님께 좀 섭섭함 들지 않겠습니까? 아직 내게 지금 아직 문둥병 그대로 있는데 나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치료하는 행위는 안 하고 제사장한테 가라니 황당하게 생각하고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어쨌거나 이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자기들 몸을 보이러 출발할 당시에 여전히 그들은 나병에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출발한 거예요. 그 자체가 엄청난 순종입니다. 뭐 그들이 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렇게 순종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성과 경험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에도 순종할 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삶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종류든지 간에. 근데 거기는 우리 지성을 초월하고 우리 감정을 초월하고 내 이성을 초월한 철저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몸이 낫지도 않은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라 그러니까 10명이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갔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 예수님의 황당한 명령에 순종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직 병이 나은 것도 아닌데 제사장에서 몸을 보이라니 자기들끼리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예수도 우리를 무시하냐 어떻게 뭐 한번 치료한 행위다는 그냥 가라 그러네 뭐 별을 얘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 치유해서 다른 행동 안 해도 멀리 떨어져 말씀 한마디 하니까 다 낫더란 거예요. 병 고침을 위해서 뭐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고 이들에서 하늘을 우러 기도한 것도 아니고 다만 멀리 떨어져서 제사장에 가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만 하셨는데 가는 도중에 병이 다 나았어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 후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병 나아보자 똑같은 마음으로 가겠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람들의 무시를 초월하고 간절히 외칠 때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뭐 이런저런 불평은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러 갈 때만 해도 똑같은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몸이 딱 낫고 나니까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10명 중에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애원했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삶으로 빨리 돌아갈 생각뿐이었습니다. 기적처럼 병이 나았으니까 하루도 빨리 제사장에 가가지고 건강해졌다는 확인을 받자. 그래서 이 치욕스러운 멍에를 빨리 벗어버리자. 그리고 내 그리운 고향과 가족에로 한시 빨리라도 돌아가자. 그 생각뿐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뭐 특별히 해준 거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들 위해서 뭐 치유를 위해 안수기도 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 병 낫도록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나는 너희가 병 낫기를 원한다 이런 덕담 한마디 해준 적 없어요. 그 예수가 우리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굳이 예수님한테 돌아갈 필요가 뭐 있냐? 그 시간에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우리가 나았다는 확인받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많은 경우에 신앙을 자기 편한대로 조작하고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문제는 나머지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10 중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10명 중에 9명이 똑같은 선택하는데 혼자서 다른 선택한다는 건 쉬운 일이겠습니까? 대다수가 선택하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진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역사는 다수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다수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한 진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게 역사의 정언입니다. 홀로 남은 사마리아 출신 남의 환자는 9명이 전부 가는 그 길로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에게도 가장 필요하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해야 될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쓰인 헬라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 돌아왔다는 헬라어 단어가 원래 어디 쓰던 단어냐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깨닫고 회심했다는 단어예요. 삶을 바꿨다는 뜻을 쓸 때 쓴 단어란 말이에요. 회심했다는. 그러니까 그가 다시 돌아왔다는 건 단지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서쪽으로 가는 방향을 바꿨다는 뜻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가 나병에 걸리기 전에는 세상을 자기 욕망대로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쾌락을 쫓고 야망을 쫓으며 살았겠죠. 그러나 극적인 나병 치유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근본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의 내적인 변화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자기 병을 취했다는 사실만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를 표한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단지 자신을 취한 의사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의 메시아이고 왕같은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그게 그의 신앙 고백이고 삶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모습,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경외를 표한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자세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모든 성도는 모름지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는 겸손히 섬기는 삶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좀 겸손해야 돼, 사람들이. 이 예배당 안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 저 밖에서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도 여기 오면 하나님 앞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자세가 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번째로 돌아온 나병 환자를 보고 사마리아 나병 환자 보고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질문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거기 다 담고 있습니다. 첫째,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 10명 모두가 깨끗함 받았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분명히 아셨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입었습니다. 거기는 민족이나 종교에 따른 차이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은 다른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은혜롭게 살지만 하나님 앞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모든 사람이 미치는 하나님 은혜와 자비는 차별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든 비종교인이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가 하나님 은혜의 대상이라고 해요. 사람 차별하지 마세요. 두 번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원문을 직역하면 나머지 9은 어디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라는 단어가 끝에 가 있어요. 이 질문은 마치 선악과 따먹고 두려움에 숨어있는 아담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사람이 지금 자기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이탈했을 때 주님이 안타까워서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9은 어디에 있느냐? 9명의 유대인 나온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보다는 빨리 제사장에 가서 자기들이 병 나았다는 건강진단서 얻는 데만 정신을 쏟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또 너무 엉뚱한 상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제사장한테 갔습니다. 제사장이 당연히 묻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병이 나왔냐? 한 명당 어떻게 9명의 나병 환자가 이렇게 한꺼번에 나을 수 있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묻지 않았겠어요? 그때 이들이 막 흥분해서 대답했겠죠.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는 분의 소문 듣고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나사렛 예수에 우리를 불쌍히 하셔서 얘기했는데 그분이 제사장님에게 가라 그랬답니다. 근데 오다가 나왔습니다. 이랬다고요. 근데 나사렛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무조건 싫어해요. 성경의 모든 제사장은 예수님의 적으로 등장해요. 그 9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나게 얘기하는데 보니까 제사장 인상이 막 돌아가는 거야. 보니까 분위기를 파악해 보니까 예수한테 가면 안 되겠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제사장한테 밑보여가 앞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제 상상이 너무 또 지나친지 모르겠으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제사장은 좋아했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 얘기를.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의 의미는 그들은 왜 사마리아인과 함께 있지 않느냐 이 말 아닙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그들의 감사는 어디 있느냐? 이 질문으로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치유의 역사에 감사하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맙다 인사 못 들어서 섭섭해서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닌 건 아시죠?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한 건 너무나 큰 손실이고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물은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가 사라진 마음에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삶이 지옥입니다. 그럼 내 삶이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 속에 감사가 살아있으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 지금 마음이 어떤 상황이 있냐? 넌 어디 있느냐? 지옥에 있느냐? 천국에 있느냐? 물으신다. 대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사마리아 이방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현장에 있는 제자들과 또 둘러선 유대인 군중들에게 각인시키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면서 정말 천한 족속들이라고 비하하고 비웃었지만 그 사마리아인만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온 것을 강조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 없는 인생은 삭막합니다. 사막이 따로 없습니다. 감사 없는 인생은 썩은 시체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4가지 중요한 신앙의 덕목을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4가지 신앙의 덕목 뭔지 아십니까? 항상 선을 쫓아라. 2번째 항상 기뻐해라. 3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맨 나중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4가지 중에 그 4가지 신앙 덕목 중에 감사가 제일 중요하고 가장 차원 높고 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맨 나중에 말한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감사하며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익히 알려진 유명한 사건입니다만 언젠가 크리스마스가 다 가까웠을 즈음에 워싱턴 DC 중앙우체국에 전국의 아이들로부터 산타클로스에게 보내는 우편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왔습니다. 수신인이 산타클로스인데 산타클로스를 어떻게 전해줍니까, 편지를? 우체국으로서 참 난감했습니다. 배달 안 하자니 애들이 스스로 할 것 같고 하자니 어디로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할 수 없이 우편물을 뜯어봤습니다. 뜯어보니까 내용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올해는 꼭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체국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기를 우리가 이 아이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으니까 주변의 독지가들에게 또 교회에 좀 연락해가지고 이 아이들 주소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이름으로 선물을 보내자. 그래서 다 선물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선물 주세요라고 보냈는데 선물을 다 보내고 났더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편지는 아직도 한 통도 안 오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안 오고 있대요. 감사는 인간이 가장 잊기 쉬운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늘 본문의 카테고리 마지막 5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시했던 이 사마리아인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실을 한탄하시면서 정말 놀라운 선포를 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이 구원의 선포는 사마리아인의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죄의 속박으로부터도 완전한 해방을 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신체와 함께 영혼까지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마리아인은 육체의 나병뿐 아니라 영혼의 나병까지도 치유되어서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둘러선 수많은 유대인들보다도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머지 9명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육신의 나병은 치유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영적으로 여전히 나병 환자였다는 사실이 본문의 가장 극적인 역설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비록 몸의 병은 나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구원은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불평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불평이지만 감사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앞길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의 산성이 되심으로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내가 요동치 않으리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입술만의 고백이나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가 내 가슴 속에서 뜨겁게 용솟을 친다면 우리 삶도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나같이 파렴치하고 죄 많은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니까 남이 내게 행한 사소한 잘못도 용서하게 될 거라고요. 나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죄인이었어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귀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으니까 내 가진 모든 것을 이웃을 나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시간을 나누고 정성을 나누고 내 가진 재물을 나누고 나눌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 사랑 없으면 못 나누는 거예요. 늘 억울해. 나만 수고하는 것 같아.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허물 많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사랑을 넘치게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혹시나 여러분이 감사치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버린 그 9명의 무리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은 어디 있느냐고 통탄하고 물으셨던 그 자리에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사복음서 중에 오직 본서에서만 나오는 이 사건은 다음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남김에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만이 더 큰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둘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인간의 육신적 욕망에만 관심을 가진 자들은 신앙생활을 위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의 은혜를 수없이 입었던 대중들과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했듯이 신앙인이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 욕구가 충족되면 언제든지 믿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욕심을 채우고 나면 예수를 버릴 것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치 않은 반면 사마리아 이방인은 감사할 줄 알았던 사실에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옮겨진 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이라고 큰소리 치지만 사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우리 눈에 보기에 저 악한 악인으로 보이는 저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이, 저 실패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 우리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큰소리 치지 마세요. 결국 오늘 본문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이틀 전에 신문에 보니까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업하셨던 분이 중국인들의 특성에 대해서 아주 크게 칼럼을 쓰는 거 보고 제가 정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국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특성을 몇 가지 요약해서 봤는데 그 중에 정말 눈길을 끄는 게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작고 사소한 은혜라도 태산같이 갚아라 이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남에게 입은 은혜를 얼마나 깊이 생각한지를 보여주는 삶의 철학 아니겠습니까? 우리 흔히 화장실 갈 때만 나올 때만 다르다고 그러면 안 된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기라는 말씀처럼 올바른 감사의 정신은 인생을 떠받치는 기둥과 같습니다. 물론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자기 욕망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자기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인간은. 그러나 어느 순간 진리를 깨닫고 나면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9명의 유대인 나온 자들처럼 계속 욕심에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머지 그들은 어디 있느냐? 이제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절대로 올바른 감사를 망각하지 않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하고 순전한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적으로 나병 걸려서 흉측하게 죽어가던 저희들을 주님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이 신앙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